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찬송가는 21세기 찬송가라 하여서 2006년도에 개편된 찬송가입니다. 이때 많은 새로운 찬송과 또 우리가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많이 듣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수록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찬송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풍성하고 또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곡이 추가된 것도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우리 찬송가를 통합 찬송가라고 하는데 이전에 통합 찬송가에 있었던 곡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80장이었던 제목이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쓴 가사인데요. 근데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그 젊은 시절에 32살이 되기까지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는 몇 번의 자살을, 4번의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날은 그가 죽고자 영국 그 템즈강에 가려고 했을 때에 그가 빠져 죽으려고 했을 때 마부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실패하자 또 다시 자기가 독을 먹고 죽고자 하였는데 그때 마침 이웃에 있는 이웃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발견하게 되어서 또 해독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또 손을 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살게 되었고, 이러한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에 그런 것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셨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면서 이 찬양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4절이지만 그 중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크신 능력, 사실은 그 영어 찬송가에 보면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인생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인간의 선택과 또 결정과 그 방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실패하는 가운데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2장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8절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며 그 가운데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15절부터는 그래서 이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면 그것을 보고 그녀의 온 가족을 살리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그렇게 마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중해가, 큰 파란색은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 위로 작은 파랑은 갈릴리 바다이고, 그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사해인데, 이 작은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고, 그 앞이 바로 시딤이에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서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사해 저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중간에서부터 요단 강가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므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각 중간을 정복하며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하는 방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시딤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여리고성은요, 정복하려고 하는 여리고성은 수천 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읍이고 성타운입니다. 이 여리고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벽의 높이가 바깥쪽에서 봤을 때 약 14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벽과 외벽은 또한 토성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거주민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이 성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문이 보이시나요? 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구조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바로 이 성이 어떠한 구조인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방법, 이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고 사역이 위축되어진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올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 물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상치 못한 위기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할 것, 두 번째는 예기치 못한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의 실패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비를 위하여 그가 용사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준비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함성을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원 김청훈 설교학 교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로 전쟁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으로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성의 구조를 알며 그 다음에 그 군사는 어떤지 지금 방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또 하나 이유는 여호수아는 과거 38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정탐하도록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 여리고성을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구조를 알며 이 땅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거대한 그 안악 자손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이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과거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나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10하루면 될 길을 40년의 방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2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보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준비와 믿음의 보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2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 이는 이 2 사람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진 것은 당시 남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성벽에 위치하여 중심과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발각된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수색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감시가 있었는데 2 사람의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정탐꾼이고 그 사람이 라합의 집에 머무는 것까지 이미 왕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정탐은 실패가 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2 정탐꾼은 이 정탐꾼의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던 것입니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발각되어지고 잡혔더라면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작전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이 정탐꾼의 발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위기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여호수아에게 다 알려주셨으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 알지 못한 채 또 우리가 실패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봉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2중 3중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그런 실패를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은 그냥 실패를 제조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또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면서 생명의 위기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한국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치 이 한국교회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원인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갖다 대어도 이미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면하지 못하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더 교회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었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도들의 일상 속 깊숙한 곳에 이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와 또 위기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첫 작전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작전이 실패라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정탐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들키면 인하여 죽고 또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발각되어지면 여전히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는데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더라, 이미 숨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수색대가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 있음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수색하게 되어진다면 발각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이미 그들이 나갔다, 이미 저녁쯤에 나갔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수색대들은 또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자마자 이 여리고성의 문은 닫혀지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안전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에게, 이 기생에게 자기 생명을 다 맡기게 된 거예요. 그 3대의 그 지푸라기 안에서 숨어 있을 때에 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는 것은 저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기나 고통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고통과 절망과 그 캄캄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정탐꾼은요, 이미 엿보는 정탐하는 임무는 실패했어요. 어떤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이 땅 주민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어떻게 그 두 나라를 진멸시켰는지를 이미 우리가 들어서 이미 백성들이 두렵고 떨면서 간담이 녹아있다 하면서 두 정탐꾼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나가서 이 밤에 나가서 바로 가지 말고 저 산에 사흘 동안 숨었다가 가라. 그 말대로 두 정탐꾼이 그렇게 피하여 나가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가 겪은 일들을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며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 뉴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진짜 뉴스고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선택과 그의 자녀의 결정과 그의 자녀의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에게는요, 라합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라합에게 이 두 정탐꾼은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회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자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자기의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소녀 가장이었어요.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인으로서 이미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도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집은 여리고 성벽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은 자기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 두 사람에게 바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 두 사람에게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수색대에게 들키면 죽는 것이고, 들키지 않더라도 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저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진멸한 것을 듣고 이 땅의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지만 이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기회, 나에게 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이것이 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며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들으면서 라합이 고백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자기 목숨을 걸고선 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를 숨겨주면서 선대하였은즉 나를 살려내라,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갖는다는 거죠. 그 보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취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도 내 인생을 다 걸어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과 영광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구원을 목숨을 걸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정탐꾼과 약속하면서 이 성을 정복할 때에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다 살려내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매는 걸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붉은 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국 라합이 붙잡은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입니다. 아까 12절에 나타난 그 말씀하고 있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하였다. 영어로는 show kindness예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선대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분명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세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다. 이 라합의 인생 믿음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라합은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고 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자기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하면 행함장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거기에 라합이 등장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기생 라합의 행함의 그 행함을 믿음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것과 같은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으로 인하여 라합은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이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살몬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도 자기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그 룻을 자기 발끝에서 잠을 자는 정말 그 룻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합은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또 라합의 그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라합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붙잡은 그 예수를 우리도 붙잡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아버지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1박 2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그 전날 새벽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붙이러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가운데 싸움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인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설에 올라가면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88살 되신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만났는데 이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5명이 넘는 거예요. 사적 모임 5인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님이 한 분이 권사님이시고 한 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그냥 마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기치 않은 못한 상황으로 계획했던 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가족,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아버지 모셔놓고 조촐하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전날 준비했던 말씀은 다 치워버리고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버지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주시고 그가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88살에 그동안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큰 마음과 그 계획 가운데 가셔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생 가운데,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88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이 두 손녀, 손자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만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선한 삶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기회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에게는 이 라합이 생명의 은인으로 다가왔고 라합에게는 이 두 정탐꾼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생명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사막에 길을 낸 것 같이,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내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